할렐루야. 오늘 학습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또 신앙생활에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또 3층에 지하 1층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참여한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 3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인가? 궁금하시지요?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인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은 과거에 보다는 정말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30세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면서 백수시대라 일컬습니다. 과거에 진시황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구경해보지도 못했던 것을 이 시대에 우리는 먹고 구경하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때 우리 조상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비가 내리면 전을 굽어가지고 아무개야 내 전 굽었다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살았는데 요사이는 어떻습니까? 벽 하나 두고 평생을 살아가도 얼굴 모르고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시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변합니다. 기계 문명도 최첨단 정보 시스템도 또 과거에는 흘러가는 강물 그거 먹고 살았어요. 운물 퍼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질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요사이는 생수를 먹습니다. 과거에 회의를 할 때 생수 사 먹는다 이러면 왜 생수 먹노? 생수를 사 먹나?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생수 안 사 먹는 사람이 없어요. 대기오염, 핵무기, 화학무기, 더 나아가서 대형 지진, 이것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살아야 하는 오늘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따라해 보실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길 났으면 혹시 차 사고 안 나겠나? 비행기 타면 비행기 사고 안 나겠나? 오늘 집 나가면 무사히 돌아오겠나? 수년 전에 연병 때문에 세계가 요란할 때 그 연병이 내가 안 걸리겠나? 여러분, 생명은 따라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네 생명 끝이 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저 의성지역의 산불 보세요. 뭘 하나 가지고 나옵니까? 교회가 불타고 집이 다 불탔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신을 양말이 없어. 입을 옷이 없어. 와이셔츠 입어야 되는데 와이셔츠가 없어. 넥타이가 없어. 그래도 저 어떤 목사님 통했더니, 목사님, 내 생명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 화염에 휩싸여 생명 잃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라면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면 아직 할 일이 있구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와 우주 만물을 무책임하게 하나님은 그냥 내동댕이 쳐버리지 않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지 만물을 다 가져도 내 생명 떠나면 끝이. 그래서 내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습니다.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고아와 과부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21세기가 되면 어떻게 살고 새천년을 시작할 때 여러분 두려웠습니다. 해가 바뀌면 비행기가 이거 기능을 바로 이해하겠나? 0000 이러면요 1900년도도 00이 나거든. 2000년 00이 나오니까 학자들이 얼마나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천년이 지나고 또 지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 이 열쇠가 도대체 어떤 열쇠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의 열쇠는 거룩함과 진실함의 열쇠입니다. 시작. 묻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신 이가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열쇠는 거룩함과 진실함의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진실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열면 문을 닫아두고 닫으면 또다시 열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기도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아시아 7교회에 나타나실 때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7교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고 사탄의 해에 빠지지 않고 물들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빛과 번쩍하고 말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이 적어도 거룩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종말이 되면 주님 재림에 가까우면 거짓이 난무합니다. 짝퉁이 난무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입은 옷 중에 짝퉁 옷 입고 오신 분 없어요? 시계 짝퉁 차고 오신 분 없어요? 신발 짝퉁. 제가 언젠가 여행을 갔는데 몽블랑 시계 아십니까? 몽블랑은 어떤 산입니까? 눈 덮인 산이에요. 그래서 몽블랑 볼펜에는 꼭대기에 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계가 뽀한 거예요. 너무 예뻐. 이 시계 얼마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10만 원입니다. 저 생각에는 비싸. 진짜 몽블랑은 그런 시계가 100만 원도 줘도 못 사요. 비싼데 이랬더니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깎아주는데 마음에 안 들어. 더 깎아주세요. 이러니까 제가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아? 10만 원짜리. 어떻게 알았어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거기다가 커플로 샀다니까. 10만 원 하나를 커플로 10,000원 주고 샀다니까. 놀라지는 마세요. 사가 왔습니다. 그래 시계 찼어. 1년은 그래도 맞아. 이 배터리가 1년은 가는가 봐. 오늘 우리 표순복 집사님 어디에 앉아 있어요? 이 시계 배터리를 제가 갈아줘가지고 오늘 새로 찼습니다. 이 배터리를 한번 교체를 하면 오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격이? 짝퉁이니까 그래요. 짝퉁. 짝퉁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말도 뭐 한 번 거짓말 해도 되겠거니 아이고 내가 말 한마디가 좀 속아 넘어가더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죄악의 밤이 깊어질수록 타락한 인간에게는 정말 거룩과 진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드는 시대 종말의 때, 지구는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때, 어지럽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한 시대지만 거룩을 지키고 진실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야 계시의 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왜 모릅니까? 거짓이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은 세계 어디 가도 똑똑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똑똑하다는 소리 좋지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따지기를 좋아해요. 따지기를. 성도들은 너무 똑똑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 얼마나 열심인지. 그래서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뭡니까? 거짓, 속임, 변칙. 한번 속아 넘어가니까 기분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또 속이는 거예요. 알고도 속고 모르고 속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속아 넘어간다고 또 속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민성이 정말 진실하시면 좋겠어요. 국민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진실하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없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진실한 걸 원해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 뭐냐? 진실입니다. 진실. 묻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속성이 뭘까요? 거짓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압이다. 그래도 그 아버지 그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사 거짓 것들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결국에는 심판하신다. 잠언 12장 22절 말씀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미움받기를 원하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미워합니까? 네 그 더러운 짓 하면 하는데 속이면 하는데 그러면 부모가 꾸중하고 미워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미국의 공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하면 그냥 합격시키는 게 아니고 합격하고 나면 서약하는 게 있어요. 서약. 선서랍니다. 선서. 공군사관학교 선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렇습니다. 나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쓰거나 도둑질하지 않을 것이며, 그거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공군사관학교 입학하는 젊은이들도 이렇게 서약한다면 이 시간에 오늘 우리 학습 세례 받는 분 서약하셨잖아요. 그 서약이 바로 이런 서약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거짓말이나 속임수를 쓰지 아니하며 도적질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사람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오른손 들고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에요. 아모스 5장 24절 말씀해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실지라. 우리 하나님은 이걸 원해요.
두 번째로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냐? 다윗의 열쇠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시작. 묻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라고요? 첫째, 어떤 열쇠? 거룩하고 진실한 열쇠. 거룩하고 진실이 문을 여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 천국 문을 여는 열쇠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노?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노?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보냐 이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이 고백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뭡니까?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주셨습니다.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주님으로부터 이 열쇠를 받아 사용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열쇠를 받고 가셔야 돼요. 다른 사람 열쇠를 다 받았는데 내가 열쇠가 없어. 호텔방에 갔습니다. 열쇠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받으러 가야 돼. 로마서 제10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 고백해야 돼. 뭘 고백한다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 고백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자에게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열쇠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함께 시작.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을 뭐하다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 심령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성경 아닌 것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인권, 평등 이름을 내세우고 소수 인권, 종교다원주의, WCC, 이단 듣기 좋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하지 말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해라. 세상 사람은 교회를 이기적인 단체로 봅니다. 왜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너무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 모셔드리면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쇠를 가진 자는 갇혀있는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함께 천국에 들어가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 혼자 열고 들어가면 안 된다 말이죠. 베드로에게 열쇠를 네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린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면 전해받은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남편도 전도해봐도 안 돼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자식 눈물 뿌리며 평생을 기도했는데 안 믿어. 포기하지 마시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다가오고. 뭐 하면 될까요? 천국 열쇠를 같이 사용해야 돼요. 좋은 방, 좋은 호텔, 나 혼자 들어가서 남편은 밖에서 바람 부는데 추운데 벌벌 떨도록 두면 되겠어요? 같이 들어가야 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서워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제자에게. 어떤 제자에게? 세상 나가려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어. 왜 떨립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왜 두려워 떱니까? 왜 두려워 떨어요? 왜 겁납니까? 이유가 뭐예요? 성령 받으면 무엇이든지 이깁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떠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시고 두려움 말이 내가 너희를 보낸대 이렇게 말씀 끝내지 않고 성령 받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 받으니까 문제예요. 그냥 종교인이 되니까 문제예요. 성령은 내 인격을 바꿔놓습니다. 내 가정을 바꿔놔요. 성령이 임하면 내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바꿔놓습니다. 성령께 맡겨.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다 같이 시작.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성령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 받고 외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받은 그 사람도 구원을 받고 나도 구원을 받고 나도 천국에 들어가고 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세 번째,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냐? 첫째는 어떤 열쇠였죠? 거룩하고 진실함의 열쇠. 이 열쇠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쇠? 천국문을 여는 열쇠라니까. 세 번째,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일까요? 기도의 열쇠입니다. 기도. 기도라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마디를 제가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말하면 도전해라는 거예요. 링 바깥에서 아이고 저 챔피언 별거 없어, 나도 저래 할 수 있다, 아무리 소리쳐도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도전장을 내몰 링에 올라가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크고 작은 모든 문제 기도로 도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참 이상하시다.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주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자꾸 기도하라 하시노?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기도하라 하노? 아니, 한마디 기도하면 되지, 그래도 왜 안 주시노? 하나님 좀 주이소. 이러면 하나님 귀가 있으시고 눈이 있으시고 보시는 분인데 다 아실 낀데 왜 안 주시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방적으로 내 하고 싶은 말만 읊어대면요 소통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라도 자기 할 말 했으면 내 할 말도 듣고 자기가 한마디 했으면 나도 한마디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나는 한마디 뭐 할 시간도 안 주고 말도 안 주고 지 혼자 막 10마디 100마디 막 10분 20분 1시간씩 시프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듣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 안 해요. 나는. 소통이 뭡니까? 한마디 하면 의견도 듣고 생각도 듣고 환경도 듣고 그게 소통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소통하려고 하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봐야 돼.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 그거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걸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고받자 말이죠.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대화하고 변론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 은혜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변론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말씀하면 자기는 자꾸 왼쪽으로. 여러분, 주방에서 어머니가 도마질을 아주 멋있게 합니다. 멋있게. 조그마한 아이가 보니까 너무 멋있어. 아니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엄마 칼 좀 줘. 엄마 있어요 없어요? 안 돼. 넌 냉장고 문 열면 그 니를 위해서 멋있게 해놓은 거 있어. 그거 꺼내 먹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소통을 해야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와 사역하시고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맡기십니다. 믿습니까? 누구에게 맡기신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맡기신다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무슨 일이나 하나님께서 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 소통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구경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경하라면 구경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절 말씀도 같이 진실로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성경을 보고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돼.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너는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왜 성경을 안 보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을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라느냐. 성경 한 것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이 열쇠 가지고 왜 호주머니를 넣어놓습니까? 왜 이 호주머니를 사용 안 합니까? 넣어놓고 사용 안 합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중요한 말씀. 기도해도 안 됩니까?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시작.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된다 그랬죠? 2절부터 다시 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자꾸 싸움질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기도하는데 못 얻나? 구해도 부르짖어도 밤낮 없이 부르짖어도 왜 응답이 안 되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 욕심, 인간의 죄 때문에 이것 가지고 내가 한번 보여줘야지. 이 잘못된 욕심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도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시간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열쇠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 이기고 사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